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앞선 본문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는 그냥 지나서 가셨고요. 지나서 가셨다고 늘 다 지나가는 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의 다른 동네,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중심지입니다. 가버나움, 원래는 나사렛에서 거주하셨었는데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 가버나움에서 선교의 근거지, 복음의 근거지로 삼고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그 사역들을 감당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예수님은 그 가르치심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가르치심에 참으로 놀랍게 반응을 하고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복선입니다. 뒤로 나오는 이야기의 복선입니다.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거죠.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뭐 권위를 세워드렸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권위는 세워드려야 돼요. 교회의 어른들의 권위 다 좋습니다. 담임 목사의 권위 다 좋아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그건 끝난 겁니다. 좀 표현 세게 하게 끝장난 겁니다.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그건 끝장난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 아무리 명확하고 분명한 말씀 기록된 바 계시의 성경인데 권위를 인정을 안 해요. 말씀의 권위를. 그냥 당장에는 말 은혜를 받았다고 난리가 나는데 절대 말씀엔 복종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왜 권위가 중요하냐? 오늘 놀라운 사건이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게 되고 뒤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고쳐지게 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치유에 있어서는, 회복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열병도 그 귀신도 꾸짖었다라는 겁니다. 굳이 왜 꾸짖었다라는 표현을 쓰느냐? 바로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다 인정한 바죠.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는 거죠. 말씀의 권위. 여러분, 아무리 제가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아주 쉽게, 아니 우리 교회 일부 예배 우리 아이들과 어른들이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마치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너무 쉽게 내지는 너무 친근하게 전한다 하더라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걸 뭘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인정해 보십시오. 권위를 인정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귀신이 나가고 병이 치유가 되고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뭐 말씀이 와가지고 내지는 뭐 어떤 역사가 나타나서 뭔가 문제가 해결될 걸 원하고 있는 바 착각을 좀 이제는 걷고 온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순간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말씀 자체에 어떤 놀라운 스파크의 능력이 있어서 이 개념이 아니라 권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말씀 위에 섭니까? 어떻게 말씀을 전파됐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깔아뭉갭니까? 어떻게 내 감정의 권위 그 말씀을 누르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세상적인 개념과 이념과 철학들이 말씀을 누르고 있습니까?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생활 습관이 말씀을 짓누르고 있어요. 아무리 말씀이 선포돼도 그건 말씀이고 내 감정과 내 생각은 그걸 인정할 수 없습니다. 끝나는 거죠. 열병에 계속 쌓여 있는 거죠. 계속 귀신에 잡혀 있는 거죠. 아마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민족의 교회와 성도들이 여전히 그런 상태가 아닐까, 그런 컨디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전히 돈에 눌려 있고 여전히 권세, 세상의 권위에 눌려 있고 여전히 인간관계에 눌려 있고 여전히 자기 지식에 눌려 있고 여전히 자기 경험에 눌려서 말씀의 권위가 한 단계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아무런 역사도 나타날 리가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고치시고 온갖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예수님이 왜 꾸짖으셨는가? 왜 꾸짖으셨는가? 꾸짖으셨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야단쳤다, 단순히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 이런 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권위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권위.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걸 사단이 귀가 막히게 알아들었죠.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32절에 그들이 가르치시며 논란이 있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장소니까 회당이겠죠. 회당. 바벨론 시대 이후로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던 곳에, 물론 바벨론 시대 때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성전이 없다 보니까 뭐만 손에 쥐켜진 채로 포로로 끌려왔느냐 하면 모세오경과 바벨론으로 끌려갈 땐 열왕기 상하가 손에 쥐켜져 있었죠. 이 모세오경과 열왕기 상하를 함께 나누고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성전은 없으니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중한 소중한 장소를 나름대로 정해서 회당이라는 것이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바벨론 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중요한 기능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서기관들,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제사장이 있어야 될 성전은 없으니 성전과 제사장의 기능은 지금 닫혀진 상태고,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그 말씀에 능했던, 맞아요, 제사장들이 그 당시 무슨 역할을 했었느냐, 바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회당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있었는데 그 말씀의 권위가 드러난 겁니다. 이야, 이게 놀랍다. 그런데 바로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33절에 회당에 누가 있었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채로 계속 회당을 들락날락 거렸던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회당을 수도 없이 들락날락 거렸는데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귀신 들린 채로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맞아요. 오늘날 교회를 계속 들락날락 거리는데 전혀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맨날 그 식인 거예요. 똑같습니다.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과 똑같아요. 계속 들락날락 거렸는데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알고 봤더니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오늘 귀신 들린 자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명확하게 증거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귀신 들린 사람은 한 사람인데 표현은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무슨 얘기죠?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봤습니다. 2,000마리의 돼지 때 군대 귀신 아시겠죠?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이 사람을 평생을 짓눌린 채로 살아가게 만들어 버렸던,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라는 게 군대가 되어서 그 사람 안에서 지금 이 사람을 아주 쥐잡듯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내리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크게 소리를 질러 말을 합니다. 아,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주님이 여기 직접 기록은 안 했지만 누가가 우리랑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말에 저는 대답을 확 들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 너 말고 나는 그 사람과 관계가 있다. 네가 그렇게 짓누르고 고통당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 내 사람과 나는 관계가 있다. 난 내 사람 때문에 왔다. 아주 뿅 가는 말씀이죠. 진짜로 은혜스러운 말씀. 너랑 상관없다. 난 그 사람이랑 상관이 있다.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놀라워요. 놀라워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와 사랑으로 그 귀신이
그것도 여러 귀신이 들린 그 사람에게 있어서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피우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정말 권위 있게 대답을 하시죠. 난 너랑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네가 평생을 괴롭혀오는 바로 그 사람과 상관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바로 나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간섭하시는 거예요. 나와 상관하시는 주님이다. 제발 그 간섭하심과 상관하심을 권위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여전하고 변함없는 모습들 뭡니까? 바로 사단이 얘기하는 거죠.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난 이대로 살래요 라는 똑같은 고백이죠.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3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내가 그 사람하고 상관 있지 너랑 상관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여러분 더 은혜스러운 구절이 거기 나와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이랑 상관이 있어. 귀신이 정신 못 차리게 막 난리를 치죠. 그리고 그 사람을 넘어뜨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죠? 귀신 나오고, 저는 이 표현에도 상당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뭡니까? 절대 귀신은 자기가 들어가 있었던 그 사람을 배려하거나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나갈 때 넘어뜨리고 그냥 내팽개치고 나가는데 절대 상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은요, 맞아요. 내가 상관했기 때문에 상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상관하셨기 때문에 상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자, 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의 특징이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권위와 능력입니다. 그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 권위와 능력. 엑수시아 디나미스, 이렇게 헬라어로 나와 있습니다. 엑수시아 디나미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 이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왜 권위와 능력이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러고 맨날 은혜 받았습니다 믿습니다라는 걸로 싹 닦아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권위와 능력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권위는 뭐냐면 지배력과 장악력이에요. 권위 능력.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라면 뭐 하는 거죠? 말씀에 내가 지배를 당하고 장악을 당한 거예요. 왜야? 여기 지금 귀신 들렸던 사람은요, 뭐에 장악당했고 뭐에 지배를 당했었냐면 귀신에게 장악당했었고 귀신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에 지배를 당하고 뭐에 장악이 됐느냐면 말씀에 장악이 되어버렸어요.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이겁니다. 삶을 굳이 이야기하자면 말씀에 눌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배력과 장악력에 의해서 말씀에 귀신이 꼼짝을 못 하시는 것처럼, 나가! 그러면 나가는 것처럼. 귀신만 그러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의 지배력과 장악력에 꼼짝 못하게 돼서 말씀이 조용히 해! 하면 조용히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뒤에 나와 있는 능력은 뭡니까? 작용력이에요. 뭘까요? 그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말씀의 권위에 장악되고 눌려서라는 표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능력은 뭐냐면 말씀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권위와 능력입니다. 근데 이걸 귀신이 보여줬어요. 꾸짖으니까 깨갱 찍소리도 못하고 바로 어떻게 돼버리죠? 나가버렸어요. 조용히 해! 떠들지 마! 나가! 입 다물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왜 삶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을 보고 배워라 뭐 이런 얘기까지는 안 드릴게요. 그걸 거기다 기록을 했는데 그 권위와 그 능력에 반응하고 있는 귀신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채 그 귀신마저도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깔아뭉개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걸 좀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보십시오. 시끄러, 조용히 해, 나와. 그러니까 바로 귀신이 입을 다물고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와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권위와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오늘 귀신이 딱 보여줬어요. 그냥 입 다물고요. 말은 많고 할 말은 많고 하고 싶은 말 많으나 절제하는 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 권위에 복종하여 입 다물고 어떻게 하는 거죠? 가는 거예요. 하는 거. 그게 권위와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게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앞에 소개된 바 그 내용입니다. 요걸 이제 누굴 통해서 얘기하느냐 하면 바로 베드로의 장모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뒤에 38절부터 예수님이 가까이 서서 심지어 열병을 또 꾸짖으십니다. 이제 그 말씀 이해하시겠죠? 꾸짖었다라는 이야기도. 물론 열병도 귀신이 만들었다라면, 귀신이 조장하고 있다라면 그건 이해가 되는 얘기지만 모든 질병도 그 위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으로 지금 정리 끝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보십시오. 열병을 꾸짖매 병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수종들었다. 이게 뭐죠? 바로 그 권위와 능력에 복종하게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테마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질 무렵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이 손을 얹는 행위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그게 바로 권위의 상징입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계속 꾸짖는 이야기 납니다. 왜요?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성도와 교회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에 좋습니다. 은혜 받는 거 좋아요. 못 들었던 말씀들, 야, 내가 몰랐던 말씀들 깨닫는 거 참 좋습니다. 무릎을 치면서 야, 기가 막히다. 다 좋아요. 좋은데 그래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할 때에 이런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 그 무리들이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왜지요? 그 말씀에 놀라운 권위와 능력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가시지 말아주세요. 가시지 마라. 근데 예수님은요,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라고 그 다음 동네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가 그냥 입버릇처럼 그렇게 해왔던 은혜 받았습니다.
참 말씀이 좋네요. No.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개 그런 말 많이 하는 사람들 주변에 보면 역사가 별로 안 나타나요. 그러나 입 꼭 다물고 조용히 해 라고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게 그 차이입니다. 사순절 기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셔서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 수종드는 베드로의 장모와 같은 그 권위를 인정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